힘드시죠? 세상 살기 쉽지 않으시죠? 해야 할 일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우리들의 수고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잘 안아주지 않고 젊은 분들 수고하는 거 엄마들도 잘 모르고 부모 입장에서는 고생하는 거 아이들도 잘 안아주지 않고 여러분이 매일 저녁 가계부를 쓸 때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앞길이 난감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 가게를 정리할 때 남들은 사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사장인지 뭐 직원인지 직원이 더 속편한 건지 모르죠. 믿음을 갖고 살긴 사는데 산 넘어 산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십시오. 네. 그리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숨을 크게 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힘들게 하는 것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부서져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힘으로 여러분과 제가 맞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맞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아주 사실은 굉장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세상에 굉장한 능력이 많지만 소심하게 자동차 얘기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 집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랬어요. 자동차가 굉장하다고 집사님 어느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집사님 가족은 자동차로 긴 여행을 했는데 집사님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면 여러분과 제가 자동차를 타고 긴 여행을 많이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특별히 인터스테이트에서 무서운 속도로 달리죠. 정말 우리 얼마나 무섭게 달리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얼마나 무서운지 계산을 한번 해드렸어요. 시속 100km로 달리면 1초에 약 30m를 간답니다. 굉장하죠? 할 때 30m를 가. 그러니까 30m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잘 안 되는 분들.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100피트 정도 가는 거예요. 1초에 100피트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달릴 때 100km로 달리면 그 마일로 따지면 62마일입니다. 별거 안 되죠. 그렇죠? 1초에 30m를 가면서 별거 아니냐. 보통 여러분 한 75마일 가십니까? 85마일 가십니까? 85마일로 가면 1초에 몇 미터 가는 거예요? 약 50m를 가는 거예요. 1초에. 그 차가 사람을 싣고 야 30분 정도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장기 여행을 하게 되면 10시간 그것도 매일 며칠 동안 8시간 10시간을 운전합니다. 그 차가 안 부서져요. 그렇죠? 야 굉장히 잘 살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한국까지 우리가 방문할 때 지겹도록 15시간을 탑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정말 답답하죠? 버스보다 못한 상황에서. 몇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사람만 태우고 가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싣고 15시간을 무사히 날아갑니다. 대단하죠? 네. 비행기의 사고율은 자동차보다 낮습니다. 비행기가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큰 게 정말 날아가요. 종이 비행기도 한 10m 날아가면 뭐 행복한데 그게 한국까지 날아간다. 뭐 한 번도 쉬지 않고. 놀랍죠. 그걸 우리의 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냈어. 대견해요. 그렇죠? 대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아주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가졌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일인데, 괜찮은 일인데 아주 낙심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혼란한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죠. 원래 히브리라는 말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가나안 말입니다.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족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레스 강을 건너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살다가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도 보통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라. 불경스러우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야곱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하면 야곱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이건 로마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을 위한 말씀이긴 하지만 모든 히브리 사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히브리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히브리의 모든 그 자기의 전통, 생각, 습관을 버리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던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히브리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글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가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이 가진 사람들. 히브리 사람이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려운 일 가운데 내 생각하고 성경 말씀하고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히브리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전통, 관습 다 버리고 정말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어요.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굉장한 결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기로 했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무 걱정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제부터 새벽 기도를 통해 저희가 교회 전체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누는 은혜를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믿음에 혼란한 분이 계시면 은혜로 여러분이 소생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을 한번 택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이 신앙을 읽는데 이해하는 데는 먼저 중간에 34절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보기를 원합니다. 3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불쌍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감옥을 당한 사람들, 감옥에 간 사람들, 같은 믿음의 형제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옥발하지 않은 겁니다. 집에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돌봐주는 거. 그냥 아유 불쌍해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소유를 빼앗겼다. 개역성경은 산업을 빼앗겼다라고 했어요. 재산을 빼앗긴 겁니다.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서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시대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였습니다. 가장 박해가 심했을 때, 가장 예수 믿기 힘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박해가 심했다, 가장 고생했다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로마 황제 네로, 그때 일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중에서도 더 이상 나쁠 수가 없었을 때, 정말 고생이 심했을 때 이 말씀을, 히브리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어떻게 믿음이 흔들렸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를 사랑한 사람,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옥바라지를 할 수 있던 사람들. 네로 시대에는 예수 믿다가 순경이 알면 감옥에 가야 했어요.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안 가도 되는 조건이 있어요. 순경이 와서 네가 감옥에 가기 싫으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겐 조건을 냅니다. 네 재산을 바치면 너 감옥에 안 가게 한다. 지금처럼 이런